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일상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의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창세기 11장 10절에서 30절까지의 본문이죠. 어제 본문인 1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 인간의 교만을 깨뜨리셨고 그분의 주권을 드러내셨다는 사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람은 하나 되어 자신의 이름을 높이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언어를 혼잡하게 하심으로 온 땅으로 백성들 곧 사람들을 흩으셨죠. 성경은 여기서 그 이야기로 끝나지 않고 다시 족보를 등장시키고 그것을 읽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흩어짐 가운데서도 그분의 역사를 멈추지 않으셨고 구원의 길을 조용히 준비하고 계셨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11장 10절에서 26절까지는 셈의 족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는 여러 번 족보가 기록되어 있지만 이 족보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족보라고 할 수 있죠. 바벨탑 이후에 인류가 여러 민족으로 흩어지는 큰 흐름 가운데에서 구원의 계보를 좁히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흩어지고 아무 방향 없이 흘러가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 구원 가운데에서 하나님 당신의 약속을 이어갈 길을 준비하고 계셨던 거죠. 족보는 곧 지루한 이름의 나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에 대한 증거가 됩니다. 이 족보의 특징은 반복되는 형식을 통해서 드러나는데 이 족보에는 이렇게 형식을 갖추고 있죠. 누가 몇 세에 누구를 낳고 이후 몇 년을 더 살며 자녀를 낳고 라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구조는 인간의 삶은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지고 시간은 흘러간다라는 것을 보여줌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잊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동시에 보여줍니다. 또한 이 족보는 창세기 5장의 족보와 비슷한 형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또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창세기 5장의 족보를 보면 죽었더라 라는 결말이 반복되어서 그 족보에 등장합니다. 죄의 결과인 죽음이 강조되지만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11장 10절부터 나타나는 이 족보에서는 이어짐이 더 강조됩니다. 바벨탑 사건 이후에도 하나님이 역사의 끈을 놓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죽었다는 이야기보다는 자녀를 낳았으며 또 누구는 누구를 낳았고 이라는 말들을 통해서 죽었다라는 것을 크게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는 창세기 5장과는 조금 다른 특징을 가진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이제 11장 10절에서 26절에서 중요한 점은 셈에서부터 시작하여 데라와 아브라함으로 이어진다는 것이 이 족보의 특징인 거죠. 이 본문은 아직 아브라함이나 아브라함의 믿음이나 언약을 말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미 독자에게 중요한 방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류가 흩어진 후에도 하나님께서 무작위로 일하신 것이 아니라 한 계보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준비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죠. 그러니 우리가 이 족보를 읽을 때 하나님이 역사를 끊지 않으셨구나라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이제 11장 27절부터 30절까지 또한 조금 더 이 족보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입니다. 족보가 계속되다가 갑자기 한 사람의 삶이 구체적으로 확대되기 시작합니다. 데라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라는 말과 함께 데라의 아들들이 소개되죠. 아브람, 나홀, 하란이 등장하고 하란이 롯을 낳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성경은 한 가정 안에서 이미 자리한 상실과 결핍을 보여주면서 그 구원의 이야기를 준비해 나가고 있죠. 2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11장 28절입니다.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이 부분은 의미가 있습니다. 당시 고대 사회에서 아들이 아버지보다 먼저 죽는 것은 한 가정의 미래를 무너뜨릴 만한 큰 상실이었습니다. 더구나 하란은 단지 데라의 아들이 아니라 롯의 아버지이기도 했죠. 그래서 하란의 죽음은 곧 한 가정의 부재와 결핍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결핍을 다음 세대가 고스란히 짊어져야 하는 상황을 만들어내죠.
실제로 이후 본문을 보면 롯이 계속해서 함께 등장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것은 하란이라는 사람의 죽음이 아브라함의 가정과 여정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본문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시작하실 구원의 역사가 있는 그 가정은 이상적인 조건과 안정된 환경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상실이 있었고 불완전함, 곧 불완전함이 이미 자리한 가정 안에서 시작되는 거죠. 이 점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이야기가 완벽한 집안에서 완벽한 인물을 택하신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처음부터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성경은 데라의 집안을 소개하면서 이미 균열과 상처를 함께 기록해 나가죠. 하란의 죽음과 롯의 남겨짐, 그리고 다음 절에 이어지는 사레의 불임까지 이 가정은 시작부터 무언가 부족한 상태로 기록되어집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자리에서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죠.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인간의 가능성이나 조건 위에 세워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 위에 세워진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장치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가정이 흠없는 가정이 아니라 은혜가 필요한 가정이라는 사실을 먼저 묵상하게 합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이어지는 29절과 30절에도 마찬가지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30절에서는 사레가 임신하지 못하고 자식이 없었다라는 것을 기록하죠. 성경은 이 사실을 기록하고 있지만 이 한 문장 이후에 사레가 임신하지 못하는 이것은 이야기 전체에 긴장감을 만들어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에서는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을 말했기 때문이죠. 그 시작점에 자식이 없다라는 것은 긴장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인간의 가능성에 출발하지 않는 것에서 이 이야기가 시작된다는 것을 마찬가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늘 인간의 불가능 위에 시작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은 가능한 사람에게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필요한 곳, 곧 불가능한 자리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신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으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창세기에 어쩌면 그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에 미처 보지 못했던 그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은혜가 필요한 가정이었다는 것이고 불완전한 가정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또한 우리의 가능성을 인정하기보다, 우리의 가능성을 뭔가 기대하기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강구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첫 번째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의 크심과 여전히 우리 안에 필요한 그 은혜의 필요성과 그 은혜를 우리가 구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말씀 전체가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중단된 것처럼 보이지만 중단되지 않았고 여전히 일하고 계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기다리며 또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그분의 일하심에 우리의 삶을 조금 더 맡겨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와 믿음을 위해서 우리가 오늘도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하길 원합니다. 또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일상기도회를 통해서 창세기의 말씀을 살펴나갑니다. 이 창세기에 여러 번의 계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계보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끊어지지 않았고 계속되어 일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계보에서는 이 아브라함의 가정이 완전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완전하지 않은 것처럼 이들의 삶도 완전하지 않았고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라는 것이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서도 우리가 완전하지 않지만 우리의 완전하지 않은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간구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 안에 오늘 하루 가운데 풍성한 은혜가 있을 수 있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임하실 그분의 풍성한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가운데에도 또 한 주 가운데에도 함께 하셨을 줄 믿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